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며 내가 너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근거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을 잡았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신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내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날 유럽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 뉴스가 나온 지가 좀 오래됐는데 2015년도에 조사한 내용이에요. 네덜란드의 교회가 슈퍼마켓이나 꽃집 또는 서점, 헬스장으로 또는 클럽으로 변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성 바울교회가 천장 높이가 높아가지고 그곳을 서커스 훈련소로 그 용도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의 한 루터교회는 술집으로 전락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유럽교회의 현실이에요. 한국교회 또한 지난 120년간에 엄청난 부흥을 이뤘어요. 특히 1960년대, 1980년대는 1년에 무려 60만 명이나 되는 불신자들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10년 사이에 200%가 넘는 높은 성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의 교회가 1990년대부터 해서 2000년대 서서 천천히 그 개신교 인구가 감소하면서 그 쇠퇴의 길로 달리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 교회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수도 급감하게 되는데 교회의 부흥에 잘못된 부흥 이후에 잘못된 여러 가지 코로나 이후의 관행과 또 목사 일부의 타락,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2022년 시점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교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바닥을 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접붙여 있지 않으면, 포도나무인 우리 예수님과 접붙여 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으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그걸 제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하여라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욱 순수해져야 돼요. 지금 같은 교회 내 불순물들을 우리가 찾아서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처럼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만이 교회가 다시 부흥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가 교회를 이끌어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보자면 때가 많이 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저는 그런 대한민국 교회에 미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파송시켰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파송시키신다.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 다시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과업을 맡기실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래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온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파송하세요. 이 땅 가운데. 히브리서 10장 30절에는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느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에 순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우리는 이 말씀 또한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백성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붙들린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도움의 손길을 받을수록 더 깨끗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되고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큰 선생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은 아무에게나 금술에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결국 자신을 깨끗하게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 99세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얘기가 우리에게는 전화위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는 계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가난한 심령,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장했던 것 같이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찾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의 이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더 깨끗하게 할 줄 알아야 되면, 또한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면 자동적으로 사람 또한 기쁘게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내 이웃도 기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0절 3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것들을 먼저 챙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것을 챙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한 소유를 먼저 챙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합니까? 그 사랑은 우리가 섬길 때 가능해요. 어떤 위치에서? 종의 자리에서. 어떤 힘으로? 위로부터는 힘, 자유함으로. 그때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섬기는 종까지는 하겠는데 섬기는 자유의 종, 자유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유는 세상에서 오는 자유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자유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마다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은 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머물 때 우리에게 진짜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각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럴 때 야의 일에 창세기 22장의 야의 일회가 처음 나오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독자인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할 때 그 뒤에 한 순양의 뒤에 네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끼는 걸 하나님께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쓸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이 교회에서의 어떤 삶,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라는 거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 60년 70년대에 그 붕했던 그 순수한 그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그 나오는 2장 44절에 40절에 서로 통용하고 라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위의 것들을 구하는, 다시 위의 것들을 먼저 구하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위의 것들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기는 결국 교회의 성도들이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면 돼요.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뭡니까? 오늘도 성찬식 있는 날인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했을 때 따르던 많은 예수님의 그 무리들은 다 떠나가 버려요.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려는 자들은 결국 다 떠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만 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만 남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은 제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제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보여드리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비춰 보여주세요.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따라오려거든.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이세요.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을 것이니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신 하나님께서 따라오려거든 그 마음의 어떤 마음의 준비 상태들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한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시고 내 목숨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까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지금도 그런 마음의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는 하나님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과거에 그 요한복음 13장에 6월절 전날 잡히시기 전날 발을 씻기셨던 것 같이 지금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최적식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ing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정말 오해하고 있는 진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간을 향한 희생적, 인류적, 그다음에 이타적 죽음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5절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들으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발을 씻겼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 13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얘기는 발을 씻기신 이후에 나중 너희가 알리라 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발을 씻기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베드로의 인생을 제자로서의 삶으로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붙어있게끔 상관하시겠다라는 거, 붙어있게끔. 아까 뭐랬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깨끗하게 하여 더 많은 열매를 얻게 하고 내가 그를 제자로 삼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발을 씻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간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내가 과거에는 예수님 다시 부활해서 내가 과거에는 너 마음대로 너 원하는 대로 다녔거든요. 이제부터는 내가 내 띠를 두르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9절에 시몬 베드로가 되어 주여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모욕한 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 거라면 발을 씻길 때 발밖에 씻을 필요 발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죽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13장 27절 28절은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면 나의 모든 길을 살펴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편 같으며 젖먹는 우벅 같으니이다. 발을 씻기면요. 욥기서의 그 13장의 말씀처럼 발에 착고가 채워지는 듯한 느낌을 경험해요. 그리고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나의 모든 길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썩은 물건의 후편 같고 젖먹는 우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발을 씻고 나니까 욥기서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욥의 그 고백과 지금 베드로의 고백과는 시간대의 어떤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발을 씻기신 다음에 장사를 시키시는 거예요, 장사.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발로서 바꿔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다녔던 과거의 발이 아니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가는 그런 발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발로서 바꿔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인을 보였노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의를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나의 어떤 주체성, 독립성을 주장하는 것은 나가 아니라 신부가 된 내가 신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사건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권이 이양되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각인하게 되는 사건이 세족식이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 이와 같이 발을 씻기는 것 그것이 주의 징계처럼 다가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말씀에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왜?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더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욥기서 5장 17절에는 징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라는 거예요. 욥기의 그 인생을 보면 정말 엄청난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욥이 정말 제가 말해서 그렇게 욕창이 몸을 막 전신에 나고 피하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의 어떤 그런 큰 잘못을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러나 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의 전능자의 경책을 없이니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면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물론 이것은 엘리바스가 한 얘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특히 이런 징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게 하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서 같이 발에 착고를 채우면 발이 한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음대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몹시 힘들다. 그래서 평탄한 길을 가게끔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곧은 길을 만들어 가게끔 하라는 거예요. 어그러지지 않게끔 고침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무릎은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의 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그러지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는 그 말씀은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켜서 최상의 상태로 경주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약한 그 힘든 상태를 계속 유지하지 말고 가만히 내버리지 말고 훈련을 통해서 강건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는 거예요. 저 하늘에는 우리를 향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믿음의 선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그 경주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 어떤 열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경건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잠언서 11장 2절에 교만이면 욕도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야고보서 4장 전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하는 그 시점, 고침을 받는 상황은 우리가 장사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은, 저는 가끔씩 생각할 때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에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내 안에 내 자아가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장사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생기를 불러넣으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나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더라.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더라. 생기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시 사망한 자에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군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군사로 모집된 자를 기쁘게 하라 함이라.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장사시키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군사로서 좋은 군사로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값어치 입혀진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무리 그리고 제자의 구분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 그는 다시 정욕의 사람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대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몹시 경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발을 씻기신 이유로. 그 육체의 고난이 채워질 때 우리가 죄와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죄를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갑옷이 입혀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육체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남은 생을 살게 하려 하시더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돌아가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와 바다의 용, 땅에서의 옛뱀, 사단마귀예요. 근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발적 경외를 하는 자들에게 모래 경계를 두어서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게끔 막아 바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것들, 육적인 것들, 육에 속한 것들에 대해 뭐라고 하십니까? 시기, 질투, 당짓는 것, 투기, 또 분냄, 호색, 더러운 것. 세상에 올라오는 그 두려움과 불안한 것들, 염려들을 다 넘어오지 못하게끔 모래 언덕을 두어서 바다의 용이 이기지 못하게끔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제자들의 특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불안, 염려, 근심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옷을 입혀주시고 모래 계한을 둬서 막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신자의 특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유다서 1장 13절은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라는 거예요. 바다가 큰 어떤 흉흉한 모습을 띠고 정말 어떤 위용이 대단하죠. 그러나 오래 언덕에서는 수치를 드러내요. 거품을 막 뽀글뽀글뽀글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흉흉하나 뛰노나 이기지 못하고 넘지 못하면서 거기서 수치를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에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장사되고 다시 생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죽을 것만 같던 그 삶이 생기가 들어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생기가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좀 믿는다라고 하면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나된 것이 마치 내가 잘나서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그 교만함들을 하나님께 완전 그 교만함까지 다 빼버리시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날 돕고 계시는구나.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그 겸손한 그 마음의 자세를 지니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장사가 되고 생기가 들어오는 것들, 이것들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고 누구든지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예수님 지금 내 죽음이 되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자기를 그렇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죽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소망보다도 저 영혼이 초소에 대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끔 되더라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래서 제자로 바꿔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한 자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다시 순수한 그 교회, 그 초대교회를 우리는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추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지나고 있는 시간, 오늘이라는 평범한 시간, 누군가에는 간절했던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누구에나 공평해요. 믿음은 전진인데 이거는 우리가 뒤로 물려는 침륜의 빨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잠언서 26장 14절은 문쩍이가 돌쩍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면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믿을게요. 나중에 충성할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 시간은 공평하다라고 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나라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도 모르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내일 하면 되지. 내가 좀 더 여유 있고 할 때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 되지. 그건 주권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의 일을 맡긴 자들은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는 절대 높은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다 위로부터 오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 안 하세요. 복음을 전해드려도 내 전도함이 지혜함과 설득함이 아니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일하실 수 있게끔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근데 성전을 더럽게 하면 내가 그를 멸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인정해야 돼요. 마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작정 안 좋은 생각들을 자꾸 하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잡아서 저는 흥해야 되겠고라는 마음을 지녀야 돼요. 이거 세례 요한의 그 예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웃들 바라볼 때 저는 흥해야 되겠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면 바뀔 거라는 기대를 품고 저는 흥해야 되겠고라고 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를 위해서 자신의 목을 소반에 올려요. 그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저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걸라라는 거예요. 사실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과의 싸움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 내가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셨으면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든 간에 마찬가지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저가 나보다 낫다라고 남을 낮게 보는 거예요. 자기보다. 그래서 겸손은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래서 항상 겸손하셔야 된다는 거. 겸손은 우리가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어떤 사람과 마주하면서 겸손함의 그 표현은 먼저 많이 듣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힘으로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과 우리는 싸움이에요, 사실. 그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할 때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받을 때 일하세요. 특별히 더 일하세요. 이것은 우리의 육과 본질이라는 영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어서 역사하는 영, 불순종한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거를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먼저 귀신들이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4장 20절 더러운 귀신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켜 큰 소리 지르며 나오는 것들을 보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라.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산길잘 찾고 우리는 그런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은 지금 세상 신이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신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떨까요? 사단이 왕노릇하는데 우리가 편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불순종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하면서 부인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많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공감이 가시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나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누리라는 말입니다. 여튼간에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무엇이 성령이 계시죠. 그러면 즐거울 것 같은 우리 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이 가졌으니 이렇게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않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고린도후서 7장 8절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하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넘어뜨림을 당하여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체험하는 자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 때, 수많은 영적 전쟁 때 우리가 성령의 우리 안에 그 질그릇 안에 보배로운 성령을 모시고 인정하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나갈 때, 마치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아말렉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순종하잖아요. 그 순종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우겨싸움을 쌓여도 쌓이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것들을 다 진멸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시대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유라는 게 뭐예요? 악한 긴신, 악한 시험, 어려운 문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내가 쫓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3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실제 삶 가운데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통해서 경험이 돼야 돼요. 체험이 돼야 돼요. 왜 영적 전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소리내지 말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마치 도청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고 태강자 앞에 잠자는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곤란을 겪을 때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면서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곤란한 가운데서도 괴로운 가운데서도 소리를 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서 21장 5절에 9절에서 말씀은 백성이 모세로 행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행하여 원망하되 야훼께서 불병대로 백성에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놋뱀을 달아 장대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라는 건데 예수님을 보고 닮고 그 또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내지 않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것,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라본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게 무릎 꿇고 그때 산다라는 거예요. 소리내지 말고 아프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근데 여기서 우리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곤욕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많이 당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친히 아무도.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14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 이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친히 시험하지 않는데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시험 또한 감당할 만한 시험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에레미야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고난 주시는 본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소리내지 않게끔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그 예수님을 닮게끔,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해서 예수님을 닮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닮아지려면 우리 안에 자리했던 습관과 잘못된 관행, 우운한 어떤 자아의 모습들을 깎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 24장 6절, 11절의 말씀에 녹슨 가마가 나옵니다. 녹슨 가마,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않은 가마는 화 있을진저. 24장 11절에는 가마가 피는 숯불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녹이 소멸되게 하라. 녹을 없이 하지 않은 가마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고기에다 가마에 고기를 쌌는데 그 녹이 착 껴있는 거기에 어떻게 그 고기를 어떻게 먹겠어요? 녹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라이어라고 좀 오래된 영화인데 그 짐 캐리 나온 코미디 법정물 중에서 그 아들이 이제 그 저희 선생님이 그랬는데 사람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대요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 그 짐 캐리 플래처가 하는 얘기가 그건 못생긴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참 솔직한 얘기인데 선생님이 바른 얘기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한데 짐 캐리는 오히려 그건 못생긴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라는 얘기. 이게 명대사예요, 명대사. 영화상에. 근데 실제는 우리 사무엘 상 16장 17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왜? 여러 가지 시험과 곤란과 괴로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닮아가서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죠. 그러나 속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추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1장 36절 40절에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제자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아버지 이 어려운 교회를 살리는 데 있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같은 아버지 가난한 심령을 지지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